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곤피하시지요. 육체가 피곤하여도 세상이 환난이 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지난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로 말한다면 마음속에 있는 것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전하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같은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차근차근 7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되어진 데까지만 하고 마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각각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으니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정확하게 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한 각각 사람이라고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각각이라는 말을 보다 반복해서 한 사람 각각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시대와 장소를 따라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여 그를 부르시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신의 뜻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항상 부를 때는 대중으로 부르지 않고 각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이 과연 뭘까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곧 그리스도가 주신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구원의 각종 은혜, 구원의 각종 선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다 포함해서 구원, 곧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선물인데 어떻게 줘요? 여기는 분량에 따라라고, 참 한국말은 마치 분량, 그러니까 양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번에 로마서 우리가 1장 16, 17절 말씀을 나눴을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해서 피스테오스라는 믿음을 2번 왜 사용했을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통해 주시는 믿음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종류에 따라 분량도, 다시 말하면 정도도 굉장히 다양하더라.
그래서 여기 메주어라고 말하는 메트론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분량인데, 분량은 양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현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 목소리와 높낮이 나한테는 안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에도 안 주셨습니다. 그분에게만 줬어요. 정말 놀랍죠. 믿음의 각종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 전부 다릅니다. 각각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다른데, 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종류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얕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 정도로 또한 양쪽으로도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너 사람 아니야.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하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직 미성숙한 신자이지 미성숙하니까 신자가 아니야 라고는 말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칼빈이 무슨 표현을 썼냐면, 기저귀가 더럽다고 어린이의 목욕물을 버리면서 어린아이까지 버린 분 있습니까? 기저귀 더럽다고 기저귀 버리면서 어린아이 혹시 버리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다 우리는 꾸정물도 나오고 기저귀도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만 버리시고 그 미성숙한 사람 자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굉장히 종류가 다르고 분량도 다르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각종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선물과 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옵니다. 빛들의 아버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데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한테 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오직 자신은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만을 증거하고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공 전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것을 중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속량의 사건이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값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살다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찌하실까요? 졸거나 주무십니까? 이분이 좀 졸면 좋겠는데 절대로 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항상 계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러니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마음과 죄를 질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탄식이라는 말을 써요. 내 속에서 탄식을 하셔요. 좀 기뻐하시면 좋겠는데 탄식을 하셔요. 하도 많은 죄를 지니까. 이 탄식의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달이 되고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께서 죄악된, 비록 거듭난 우리지만 죄악된 모습을 보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자 할 때 그 옆에, 여러분 보호자 옆이면 여러분 참, 혹시 보호자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이단이에요. 모르죠. 근데 보호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겠네요. 옹등이 있으시겠네요. 혹시 그리 생각하십니까?
보좌 우편이니까 오른팔이 있겠네요. 그럼 좌편도 있겠네요. 하나님은 뭔가 눈에 보이게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낮아지셔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방식들을 진짜로 엄마가 아이에게 밥 먹어라 안 하고 뭐라 그러죠? 맘마. 참 기가 막히죠. 어른이 맘마 먹어라, 또 쭈쭈 먹어라. 엄마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고 이해가 되는데, 보좌라는 표현도, 보좌 우편이라는 말도 사실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사실 보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 옆에 지근거리에 계신다. 만물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모든 곳이 당신이 창조하신 곳에 도대체 무슨 발이 있고 등이 있고,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여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진짜로 알아들으면 조금 곤란합니다, 사실. 어찌됐든 바로 보좌 옆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증거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내가 2000년 전에 피로 산, 나의 속량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증거하여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를 내 속에서 성령이 탄식하는 성령에게 그 의를 전가하여 나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이지 죄의 종이, 죄의 자녀의 어둠의 자식이 아니지 라고 하며 그 죄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을 제공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걸 중보 사역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거나 또는 그분이 죄사함을 주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의를 전가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힘을 얻고 그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겨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 안 하면 죄사함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혹시 회개 다 하셨어요? 지금까지 지은 지 다 회개하셨어요? 에이, 하나님 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모든 지은 지 회개합니다. 회개 됩니까? 참 깝깝한 분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지도 못한 죄 기억 안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만 왜 회개하죠? 마치 누룩이 빵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빵을 부풀어 버리는 역할을 하죠. 죄 하나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을 부피시켜 버립니다. 점점 더. 그래서 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파괴시키고 내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이 죄를 전가시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인데,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합니다. 제 삶과 상관없어요. 계속 중보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은혜를 누리자고요. 제발 누리자고요. 평안으로 누리며 기뻐하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며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자고요. 이게 바로 회개를 통해 우리의 거룩한 삶이 다시 능력 있게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치 아니하면 연약해요. 사람인데, 우리 아이인데 아직은 똥 오줌을 잘 못 가려요.
어찌됐든 이런 모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제발 사람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모인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인 공동체를 뭐라 합니까? 학습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주 교회지요, 교회. 교회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올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봐보십시오. 아유, 정말 말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안 와요. 위로부터 해서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만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믿고 의지했다가는 큰일 나고 가톨릭과 같이 됩니다. 제발 그리하지 마십시오. 8절에 물론 은혜는 뭐죠? 여러분 카리스, 카린이란 기쁨, 즐거운 말과 같은 쓰는데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물론 그런 것이지만 그것을 조금 정확하게 원어에 비춰서 말하면 좋은 것, 기쁜 것, 유익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기에 가장 잘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 최적의 것을 주는 그 어떤 것을 카리스라고 표현하고 카리스마 또는 카리스마타 그러는데 여러분 카리스마 그러면 뭐죠? 희한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복수 형태입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타라는 표현을 하는데 각종 선물들을 말합니다.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각종 선물들이 있네 이 뜻인데 그렇게 해석하고 혹시 쓰십니까? 놀랍습니다. 참 우리는 참 어찌됐든 좋은 것을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항상 이르기를 뭔가 말하면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뭔가 말했더라라는 거죠. 시편 68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사실 없는데 높은 곳으로 오르시면서 포로들을 18절이군요. 시편 68절 포로들을 잡으셨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여기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시편 68편 18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교만한 사람들, 수많은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면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섭리하시다가 오르시면서 그냥 간 게 아니고 그들의 생명도 그들을 포로 잡아서 가지고 가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당신께서 다 가지고 가시고 반역자들로부터 모든 걸 다 받으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믿는 자나 곧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공존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면서 포로들을 사로잡으셨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물론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그들의 물질을 가져가셨다 했는데 여기는 선물을 주셨다. 별반 다를 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거나 밑에 계시거나 우리가 오늘 아침인가요? 제가 헷갈리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곤란합니다. 그죠? 이럴 때 좀 곤란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4장 바로 앞에 있죠. 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 적전에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역사하시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신데 만유 위에 계시고 에피라는 말을 제가 썼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디아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세계 밖에 계셔요.
피조 세계 안에 여러분 구속되어지거나 영향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셔요. 그러면 이 안에는 안 계신가요? 아니, 계셔요. 만물 안에 계시면서 또 역사하십니다. 만물 밖에 계시면서도 간섭하여 역사하시고 만물 안에 계시면서도 마음속에 소원을 두어 주동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친구처럼 만물과 함께 있으면서 주고받아요. 교통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요 임재의 방식입니다. 무소부재라라고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방면에 귀를 열어놓으시고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로 나를 붙들어 가실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소원을 주고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여기 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통하여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우리를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열어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보고 읽고 들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게 확증이 되는 거죠. 초반에는 너무 느긋하게 가다가 제가 뒤에는 급해서 못 끝내가지고 이런 실수를 반복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자, 믿지 않는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생명도 세상의 물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이것을 사복음서에서 한 예화로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한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소산물이 너무 많아요. 창고를 보니까 너무 쪼매해요. 조그만해요. 고민이에요. 이 소산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창고를 키워야 되겠구나 라고 창고에 대해서 엄청 큰 플랜을,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든든하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에게 풍족함이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니?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하하,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가면 이 물질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물어봅니다. 참 전곡을 찌르는 거죠. 우리 아픈 부분입니다.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육체를, 모든 것을 주관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유일하게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한 집에 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 솔직히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두려운 분은 육체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라? 즐겁게 두려워하라. 이걸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하라. 두려운데 싫은 두려움이 아니라 굉장히 즐거운 두려움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시사 주관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 두려운데, 싫은 두려움인데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두려움이에요. 경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올라가셨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에 내려오셨다는 말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이죠. 자, 올라갔다. 땅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지금 왜 하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땅 아래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역사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계와 때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기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정하고 계십니다. 시편 74편 17절에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는 말로 당신이 이 땅에 계시면서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유명한 말이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이렇게 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어요? 아름답게 하셨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어딘지 가보신 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죠? 또 질문에 뭔가 있다 생각하시고 안 하시는 거, 이거 내가 처음부터 잘못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어디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혹시 전주가 가장 아름답다 라고 말하신 분은 안 계시겠지요? 몇몇 분 빼놓고.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곳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맞지요? 경험해봤지요? 여러분, 놀이터에서 혹시 젊었을 때 데이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그곳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혹시 쓰레기장 뒤에서 너무 아름다워요. 경험을 전혀 안 해보셔가지고 소통이 안 됩니다. 지금 연애 전혀 안 해보셨죠? 진짜 참 불행하십니다. 연애 좀 해보십시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는 그곳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그 자체는 여러분 어디서 올까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한번 대면에서 만나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죠.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름다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건데 뭔지 아세요? 가장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입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어놓은 거, 어린아이 찍어놓은 거 보셨습니까? 어린아이에 젖먹이고 있는 그 어머니를 사진 찍어놓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빨래하고 있는 어머니를 사진 찍어놓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들에 나가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농부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젊은이들만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젊은이들 어디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 인생의 때를 따라서 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나이 든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시죠? 너무 좋죠? 별로 아니신가 봐요. 나이 든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요? 좀 더 많이 알아요.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직 젊은이들이 모르는 걸 알아요. 좀 덜 놀래요.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흰머리가 뭐다? 그 사람의 영광이라 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게 하신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왜 그럴까요?
영혼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영혼한테 갔다 오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만든 피조물 중에 영혼이라는 단어에 해당된 피조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영혼을 어떻게 아시죠? 영혼이 존재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주변의 삶에서 영혼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기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그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아무 영원한 것이 없어도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신이 아니요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시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와 때, 경계를 전부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기억하십시오라고 사전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서. 자, 10절에 보니까 내려오신 그가 곧 하늘 위로 오르신 자이시니 내려오신 그가 하늘 위로 오르신 자이시니 하니까 뭐가 떠오르죠? 누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 위로 올라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다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사 40일 뒤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분이 곧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하시기 위함이었다.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만물을, 모든 것들을 충만케, 플레로세라는 말을 썼습니다. 충만하시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충만이란 성경에 한번 쫙 충만을 다 뒤져보면 무엇에 때만 충만을 쓴지 아십니까? 지혜가 충만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더라, 기쁨이 충만하더라, 권능이 충만하더라, 사람의 수가 충만하더라, 이 정도가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충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가득한 상태를 플로로세,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전지전능하신 분이 피조 세계에 완전히 임재하여 그곳을 이끄시는 최고의 상태, 이것이 충만.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더라,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쓰고 있다. 권능이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충만의 반대는 뭘까요? 결핍 또는 결여라고 하죠. 결핍이나 결여는 존재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충만하지 않는 상태는 결핍인데, 결핍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셔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셨어요? 요나가 도망가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물고기의 뱃속까지 찾아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까지도 가셨습니다. 그분의 영향력, 존재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도망가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전부가 다 하나님이 다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충만하지 않는 상태가 있어요. 이 상태는 그냥 계신데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이와 같은 표현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에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께 배반하여
뜻을 어겨 죄를 지으면 내버려 두십니다. 간섭하여 역사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접적인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직접적인 심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과거의 행함을 가지고 심판받게 되어 있지만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세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심판해요. 내버려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지면 죄의 싹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 싹의 사망의 맛을 보게 되어 있어요. 쓰다, 더럽다 라고 죄의 맛을 보게 함으로 그래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즉시 와가지고 저 같으면 한 대 갈기겠는데 참지 못하고 우리 애가 뭐 잘못하면 약 하고 바로 그냥 어떻게 하겠는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내버려 두심으로 스스로 그 죄의 싹을 먹어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여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죠? 오늘 아침에 오래 참음이라.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한편으로는 사도들을, 다른 한편으로는 선지자들을,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자,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땅에 계신 분이고 이제는 당신이 오르시고 그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뭐 하신다고요? 그가라고 해서 아우토스라는 주어를 선명하게, 일반적으로 원어에서는 주어 없이도 동사만 가지고도 주어가 누군지를 충분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어를 정확하게 집어였습니다. 그가 전지전능하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뭐요? 한편으로는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사도들을, 다른 한편으로는 선지자들을,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누가요?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목자와 교사들을 세우셨습니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요.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고 유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모든 직분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각종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에 따라 지금 주고 있는데 이 중에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중요해요.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이 직분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도들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조금 덜 귀하고 그 밑에 복음 전하는 자들은 좀 덜 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인 목자 곧 목사와 교사는 덜 귀하고 이렇습니까? 가 아니라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 아무리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직분이든 큰 직분이든 그 의무와 책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직분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직분에 따라 책임의 분량이 다르고 해야 될 일이 다를 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무시하지 마십시다.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왜 나를 무시하나? 라고
또한 비판하지도 마십시다. 목사와 장로가 다투는 교회, 목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목사가 최고니까. 장로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 아버지가 세웠어. 너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불러서 왔어.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어린애 싸움이죠. 이게 어른에게까지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 왜 장로님들만 전부 결정하고 우리는 무슨 선발의 하수인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 몰라도 돼 라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수 집사, 권사 또는 아직 안수 잡지 않았지만 집사, 전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면, 여러분 디콘이라면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디콘의 의미, 집사, 집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 전부 다 귀합니다. 어찌하여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차이가 있다. 사도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졌는데 한시적으로 성령이 오시기까지 엠베서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들만 오직 12명입니다.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였어요. 그 뒤에 12사도 뒤에는 아무도 아포스톨로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성경의 신약이 없어, 그리고 교회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 말을 듣고 동일한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12사도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권능, 너희는 이와 같은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12사도에게 명령을 했지, 우리는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도 그냥 감히 그리스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좀 수두룩합니다. 도대체 진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도 그 밑에 뭐요? 선지자를 두셨습니다. 그 밑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그 다음에, 왜요? 신약 성경을 자신의 스승 사도로부터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지금 우리에게 신약 성경 27권을 전해준 선지자들입니다. 사도이면서 선지자이기도 했고 사도가 아니면서 선지자이기도 했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그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적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뭘 줬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밖에 나가 마치 70명의 70인을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 보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복음만을 순수하게 전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에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 교회를 형성하도록 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세워져 있는 말씀으로 그룹으로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그곳에 그 양무리를 돌볼 수 있는 목자, 에베소서만 동일하게 목사라고만, 딱 목사는 얘기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목자예요 원래는. 근데 에베소서만 번역을 목사라고 했으면 다른 신약 성경 모두는 다 목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어로 보면. 그런데 어찌됐든 있는 양무리를 돌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돌보라. 그리고 돌보는 일에 조금 더 덜 축약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 디다스칼로스라는 표현을 써서 가르치는 자,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 지금 현재 저 같은 목사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직분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셔서 올라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직분을 주셨으니 어떤 사람도 이것으로 높낮이를 따지지 말고
귀하게 여겨 직분에 따라 책임을 다하라 라는 의미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주신 목적을 세 가지로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죠? 성도들을 무장을 위해, 성도들의 완전함을 위해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라고 세 가지 목적을 이 직분 준 자들에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12절은 여러 직분자들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무장 완전함을 위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을 통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기도, 곧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는 그 말씀을 읽고 나가게,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으로 신자의 삶의 뿌리와 터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읽었던 3장 16절 17절 이 직분자들을 통해 이와 같은 성도들이 완전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아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무장시키는 일을 하게 하셨다. 봉사의 일을 한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없는 자에게 나눠주어 서로 평등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주어 부족한 자에게,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저런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져 오늘처럼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여러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우리 김정현 성도님과 같이, 또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또는 친교실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봉사함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이 사랑을 봉사로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직분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그래서 더욱더 충만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직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직분 가지고 목을 뻣뻣이 하지 맙시다. 그 직분 가지고 주눅들지 마십시다.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직분이니 이와 같이 성도들을 무장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풍성하게 세워 가시도록 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직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일치하기까지 도달합시다. 사실 2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일치하기까지 도달합시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이와 같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일치시키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글이 잘 이해가 잘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동일하게 일치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굉장히 많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행하는지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믿는 것에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부 다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승의하고, 이런 사람을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자가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까지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와 같이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만을 믿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그 길을 따라 동일하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스승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공의,
또는 성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신자라기보단 제자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거기까지 일치시켜야 됩니다. 어찌하여 믿음에만 머물러서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꼭 그분을 깊이 아는 데까지 나아가 그분처럼 비슷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라라는 겁니다. 일치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은, 성화된 거룩한 크리스찬은 누구를 보는 것 같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야 됩니다. 아, 저분 그리스도와 같다. 정말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믿기만 하셔요? 여러분, 여의도에 사신 분들은 이거 너무 좋아해요. 예? 삼박자 축복인가 오박자 축복인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만, 예? 오직 믿기만 해요. 예? 그래서 누리자, 믿고 누리자예요. 예?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믿으면 다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됐어요. 믿음이 없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잘못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교회 가기가 창피해요. 왜요? 잘못돼 있으니까. 그것이 곧 믿음이 없게 보이니까. 번영신학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빼고 예수님의 12사도는 이 세상에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예? 너무 수준이 높죠. 그럼 12사도 빼고 속사도 봐봅시다. 이그나티우스니 누구죠? 수많은 사람들 있죠. 롬에 있었던 속사도들, 어거스틴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 크리소스톰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성공했을까요? 전부 다 자기 스승과 같이 순교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명에 산 사람이 없어요. 성공일까요? 지금 21세기 기독교의 우리 믿음의 수준은 아는 것에 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믿는 것에 신자에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분, 불과 500년 전만 해도, 아니 1000년 기독교 역사 한 AD 3세기에서 5세기, 8세기까지 세례를 받으려면 세례 교육을 얼마나 받은지 아세요? 최소 3년이었습니다. 그 3년의 교육 과정이 지금 신학교에서 교육을 훈련시킨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괜히 부끄럽죠? 참 지금 말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수준이 낮습니다. 너무나 낮습니다. 성도님 중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깊이 읽는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성경을 다 파편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전부 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 갖고 평소에는 이 성경을 배교로 삼기 때문에, 물론 배교라 삼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안 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설교하기 너무 좋아요. 너무 또 잘 잊어먹어요. 제가 굉장히 어려워야 돼요.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전부 잘 알아가지고 잘못 말하면 안 될까 전전긍긍해야 되는데 별반 떨리지 않습니다. 수준을 좀 확 좀 올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지금 목사님 그거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성경 여기 그렇게 나왔는데 목사님 말이 틀립니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단들이 나가서 수많은 말을 할 때마다 이게 그런가?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까지 나아가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끝내야 될 시간이 됐네요. 14절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속임수와 또 속이려는 음모를 위해 강교하게 가르치는 교훈들의 모든 바람에 요동하거나 따라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맙시다. 예? 성숙하지 아니하면 어린애처럼
세상에 흘러가는 조류에 따라, 속임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 갑니다. 아주 수준 낮은 신자이지요. 15절에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행하면서, 참되게 행하면서 우리는 그에게까지 모든 면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는 머리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머리와 그리스도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우리에게 각 마디에게, 모든 몸의 지체에게 전부 다 명령하여 모든 영양분을 살 수 있도록 제공하듯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제공하고 있으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돕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나아갑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우리 자체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교회를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어머니라 하자 그랬어요. 왜요?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해요? 아이를 젖주고 키우는 일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장성한 분량에도록 양육시키고 키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갔었을 때 바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증거하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